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할렐루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6일 동안 하나님은 미리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이나 다른 동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처럼 존귀한 자로 만들지 않고 오직 사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자로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정말 존귀한 존재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요,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축복받고 형통하며 정말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은 모두 다 정말 유기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정말 우리는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서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생명과를 만드시고 생명과는 따먹고 다른 모든 실과는 따먹되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았어요. 사탄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존귀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의 저주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본질은 흙인데, 육체의 본질은 흙인데 너희는 흙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귀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헛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존귀한 존재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으니까 한 정말 허무한 인생, 헛된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생은 헛된 것이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헛되고 허무한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도 그가 어릴 때는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그가 일천번제를 들어서 그가 지혜도 얻고 부귀영화도 얻었어요. 그러나 그가 부귀영화를 얻고 난 다음에 그만 그의 부귀영화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가 세상에 온갖 죄와 쾌락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노년에 다시 하나님께 들어왔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 인생은 정말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봐도 우리 인생은 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으면 헛된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부터 보니까 전도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시든 가고 한시든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가 모든 것을 다 누려봤어요. 부귀영화도 누려보고, 정말 그는 수많은 왕비들 또 수많은 것들을 누려봤지만은 결국에는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현대인들 요즘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뭐 요즘 다 옛날 비해서 잘 살지요. 공부도 많이 했지요. 아는 것도 많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어서 결국에는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인생을 허무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사람 마음 중심에는 뻥 뚫린 공간을 주었는데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이라는 이 공간을 주셨어요. 이 마음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채울 수가 없대요. 지식으로 채울 수가 없고, 또는 물질로 채울 수도 없고, 건강으로 채울 수도 없고, 마약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 이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에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해봐도 헛되고 헛된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수가성에 들렀어요. 이제 난 12시가 되고, 그래서 너무 뜨거웠어요. 그 제자들은 그 여리고성에 음식을 사러 갔고, 주님이 기다리는데 수가성 여인 하나가 거기에 물길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말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도 그 물을 마시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 주님이 내 말이 맞다. 네가 5번 결혼했지만은 다 그도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사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주님을 고백하고 영생을 얻는 그런 은혜를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여인은 세상에서 남편을 5번, 6번이나 바꾸었지만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영원토록 그 마음이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에는 헛된 인생이고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말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 말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고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기를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내일을 알지 못하는 자가 존재가 우리 인생이다. 먼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일을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몰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도 하나님께 속했고 오늘도 하나님께 속했고 내일도 하나님께 속했어요. 믿습니까?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 그래서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과거 대통령 선거할 때에 박근혜 대통령만 뽑으면 나라가 잘 될 줄 알았어요. 저도 정말 나라가 잘 될 줄 알았어요. 예? 그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대통령을 뽑아 잘 될 줄 알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것은 아무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일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누구만 압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내 일을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 맡겨라. 염려도 맡기고 근심도 맡기고 내일도 맡기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인도하셔서 결국은 우리 인생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정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새벽 안개와 같다. 새벽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말씀 14절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여러분, 아침에 안개가 자욱 갈 때가 많잖아요. 아무리 안개가 자욱하고 앞을 보지 못해도 아침 시간만 지나면 해만 떠오르면 그 안개는 결국에는 지나가고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벽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고 모든 것은 결국에는 다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역사도 지나가고 우리 나이도 지나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20대도 지나가고 30대도 지나가고 40대도 지나가고 제가 20대 30대는 진짜 나이가 안 들고 계속해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있으니까 20대가 지나가고 조금 있으니까 30대가 지나가고 조금 있으니까 40대가 지나가고 조금 있으니까 50대가 지나가고 예? 곧 지나갑니다. 여러분도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도 지나간다. 내 나이도 지나간다. 새벽 안개와 같다. 예. 잠시 있으면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빨리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빨리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10편 90편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까지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까지 우리가 날아가니라. 신속히 날아간다고 했어요. 과거에 유명했던 사람들 지금 거의 다 뭡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건강하고 유명한 것이 아니라 세월이 나가니까 다 그들도 늙고 죽고 그렇게 한 것을 봤어요. 얼마 전에도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피터 어거너카는 박사가 있었어요. 한때는 정말 교회 성장에 유명하고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며칠 전에 보니까 86세로 그분도 돌아가셨대요. 할렐루야. 예?
지금 김영삼 대통령도 돌아가셨지요. 또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돌아가셨지요. 김종필 전 총리도 얼마 안 가면 돌아가실 게 틀림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조금 있으면은 80대 되고 그래 조금 있으면 다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빨리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인생은 불과 같고 그 영화는 불의 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저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육체는 불과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불이 낮에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면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 육체도 이렇게 곧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불의 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고 했어요. 이 꽃도 며칠 가지 못해서 시들어 버립니다. 며칠 가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영화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권세도 마찬가지고 부귀 영화도 마찬가지고 얼마 되지 못해서 모든 것이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 만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권력 가졌던 사람들 여러분 얼마까지 못했잖아요. 대통령도 6년 하니까 끝이 나요. 그지요? 그 권력에 붙던 사람들도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그래서 나그네와 같다 나그네와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47장 9절입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야곱이 늙어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그 130년을 살았어요. 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그 연제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할렐루야. 야곱이 130년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말하기를 내가 나그네 길을 살았다. 나그네 길의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나그네는 여행 중인 사람이에요. 여행 중인 사람입니다. 예?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도 지난 월 화수 국민도회 30주년 기념으로 또 사모님들 위로회가 있었고 또 저도 이렇게 정경노회장으로 같이 따라가서 남문에 가니까 한 예촌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남문에 그 뭡니까 춘향이 있는 예? 그 앞에 전통 가옥으로 호텔처럼 만들었다고요. 남문시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랜드에 맡겨서 운영을 하는데 그 하루 숙박비가 20만 원, 25만 원 그렇게 한대요. 아무리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심지어는 100만 원짜리 호텔에 자도 뭡니까? 그것은 내 집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라 그래서요. 저도 가끔 미국 여행 가면은 참 좋아요. 호텔에 자지요. 아침마다 뷔페가 나오지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며칠만 지나면은 아무리 좋아도 집에 가고 싶어서 못 견뎌요. 여러분 우리 집에 오면 형편없어요. 조립식 집이 돼가지고서 좋은 것도 없고 TV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여름 되면 덥고 겨울 되면 추워요. 그래도 오고 싶어요. 할렐루야. 정말 꼬적꼬적하고 구미만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인동 내 길에만 들어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믿습니까? 나그네 우리 인생길이에요. 예. 우리 인생을 가지게 나그네라. 나그네는 뭡니까? 고향을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이거는 천국이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그 영원한 천국 본향을 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그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예, 그 말은 틀렸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향은 지옥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죠.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와 같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는가 하면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됩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새벽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불과 고용하는 불의 꽃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을 때 우리 인생은 이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에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은 이래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많은 군체를 가졌고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이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헛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모든 것,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이것이 결국에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솔로몬도 말하지요. 정말 솔로몬만큼 많은 것을 누린 자가 없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헛되다, 자기가 가졌던 것, 누렸던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고 세상에 헛된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세상에 그 졸부들이 어떻게 노는가 하는 것을 거기에 나온 것을 봤어요. 두바이의 부자들, 두바이에 있는 부자들은, 부자 자녀들이 어떻게 사니나, 그들 돈이 많아서 돈을 깔아놓고 돈을 위해서 춤을 춰요. 예? 돈에 의해서 막 춤을 추더라고. 춤을 춥니다. 또 그들의 차는 수억원짜리 슈퍼카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이 교통이 막히니까 다 개인 헬리콥터가 있어가지고 교통이 막히면 헬리콥터를 타고 가요. 보니까요. 예? 그렇게 살아요. 옷장에는 수십 불에 그 몇천만 원대로 있는데 옷이 한두 벌 아니라 수십 불에 그 명품의 옷이 있고 신발이 있는데 그것도 색깔별로 그렇게 여놓고 그렇게 입으면서 그렇게 산대요. 그들의 애완동물은 고양이나 개가 아니라 치타와 호랑이랍니다. 또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인데 싱가포르의 부유들은 침대에다가 돈을 깔아놓고 거기에서 알몸으로 논대요. 예, 놀고. 중국의 갑부들은 어떻게 사느냐? 금괴를 자랑하고, 중국의 갑부들은 자기 외환견에다가 아이폰 7을 8대를 선물했대요. 예? 개에다가 아이폰 7을 8대로 선물했어요. 그리고 애플워치 한 대 1,000만 원짜리를 2개를 선물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살면 재밌겠습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산대요. 지난번 홍콩 가니까 그 교회 나오는 필리핀 여자 중에서 이제 홍콩에 어떤 여자한테 혼자 사는 사람인데 자기는 애완견을 키우는데 그는 무슨 일 하는가 하면 딴 일 안 하고 그 집에서 애완견만
개만 키우는 일하는 그런 가정부가 있더라고요. 교회도 보니까 그 개를 데리고 왔어요. 예. 그는 혼자 살면서 계속해서 여행만 하고 다닌대요. 예. 여러분, 과연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것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는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인생의 주인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어리석은 부자에게 내가 창고에 가득가득 농사를 지어서 이제 그것을 팔아서 가득가득 물건을 지어놨다.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비트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높여서 존귀한 자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존귀를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존귀한 자가 되어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다 나가서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되는데 우리는 반드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것들을 누려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6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 떠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망에 들어왔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만 받아도 가슴이 불렁불렁 그런데요. 검찰 앞에 서면은 얼마나 두려운지 모른답니다. 우리 노예도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고발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검찰에 불려가고 하니까 그 검찰 가니까 목사도 겁내고 다 겁을 내가지고 정말 이렇게 막 두루 떠는 것을 봤어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경찰도 무섭고 진짜 그 조사실 앞에 딱 서면 여러분 무서워요. 검사도 무서워요. 예. 그 법정에 서면 무서워요. 저 법정에 딱 한 번 썼어요. 왜 썼느냐? 교통 뭡니까? 딱지를 끊어서 제때 벌금을 안 냈지만은 한번 오락해가지고서 한 번에 가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왠지 기분이 안 좋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옛날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 죄는 내가 알겠다 하면 불어야 돼요. 안 불면은 맞아가지고 죽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동영상 지나간 것처럼 내가 사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다 지나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서면은 우리 스스로 내가 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그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지옥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대통령의 대우도 마찬가지고 재벌의 대우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면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라겠습니다. 협의관계와 같은 존재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구원은, 여러분, 구원은 조건이 없어요. 구원은 조건이 없어요. 예? 단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건다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또는 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 구원받는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위해서 하면 구원받을 자격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를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 죄인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죄를 대신 죽게 하시고, 그래야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하면 구원받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온 땅을 얻고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구원받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은 우리가 모든 죄에서 건진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진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구원이 없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 어떤 종교도 여러분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해주는 종교는 없어요. 어떤 종교도 그 교주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없어요. 할렐루야. 이단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단에게 속지 마시고 다른 종교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구주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는 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자가 우리는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 속에 이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구원의 기쁨. 우리 속에는 정말 이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또 마음이 고통스럽고 양심이 고통스럽죠. 그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더 큰 죄를 짓고 결국에는 뭡니까? 자살하고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고 우리 삶이 천국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오늘 말씀 15절부터 13절부터 다시 한번 15절까지 보겠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에 도리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의 뜻이면은 주의 뜻을 따라 살아라. 할렐루야.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심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고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크고 위대해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킨다.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교회만 가게 만들고 충성하게 만들고 헌금하게 만들고 막 선교사 나가라 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예수 믿어야지 되지 은혜 받으면 골치 아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골치 아픕니까? 골치 아파요. 조금 열심히 해봐라. 목사님이 가만히 안 둔다. 목사님 몰라가지고 맨날 일만 시킨다. 여러분 정말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좋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잘되고 복받고 형통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뭡니까? 더 풍성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함이라.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할렐루야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누굽니까? 주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할렐루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뜻은 안 이루어져요. 우리의 뜻은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보다 못합니다. 형편없어요. 예?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귀하고 존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따라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세월이 지나가면 다시 안 돌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충성하자, 나중에 은혜 받자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10년 지나고 20년 다 지났잖아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그지요. 내일 모레가 걱정이에요. 지금 내일 모레 언제 내일 모레는 나이가 더 많아지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정말 한 번 사는 밖에 없는 인생 잘 살아야 되겠고 은혜 받아야 되겠고 할렐루야 복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고 정말 주의 뜻을 따라 살아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원을 받게 하고 신받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특별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과연 인정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상 받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믿음으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그런 존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뜻을 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예. 여러분 어린 다니엘도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주의 뜻대로 어린 다니엘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어요. 그 바벨론에 갔어. 거기 가서 먼 이방 나라 갔어. 정말 그는 정말 부모도 함께 있는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 가서 뜻을 정해서 죄를 짓지 않기로 뜻을 정해서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다고 했어요. 왕궁에서 왕의 진미도 주고 맛있는 것도 좋지만은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걸 거절했어요. 그 당시 모든
음식들은 먼저 우상에게 들었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기 몸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뜻을 정해서 왕에게 주는 진미도 먹지 않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가 견뎠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물만 마시고 티에서만 마시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요. 할렐루야. 뜻을 정해 살 때에 하나님 함께 했어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라, 믿음으로 살리라 결심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했어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지만 왕의 진미를 먹은 자보다 더 윤택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이를 위해 시험해 봤는데 왕의 진미를 먹은 자보다 훨씬 더 얼굴이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상하다 기회도 주시고, 할렐루야, 기회도 주시고 높이시고 정말 위대한 은혜를 주고 위대하게 복 주시고 위대하게 신받는 그런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뜻대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의 뜻대로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함께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반드시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도와줍니다. 기적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마당 밟고 왔다 갔다 하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어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뜻이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가니까 약속의 땅에 인도했어요. 내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기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일이 두렵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고 소망이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좋은 것을 계획해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의 약속한 대로 반드시 달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말씀만 듣고 쫓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이 없지만 말씀을 듣고 그물 내린 것처럼 말씀만 따라가면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지금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 받는 성도가 되어서 주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어서 오직 말씀만 따라가는 자,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 주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정말 말씀을 따라 살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와서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거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떠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대로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을 그냥 내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죄를 지며 살도록 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를 만들 때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게 만드셨어요. 특별히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때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뭡니까? 세상의 죄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 저주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마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요? 목적이 뭡니까? 왜 열심히 일합니까요? 왜 살아갑니까?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솔로몬이, 오늘 솔로몬의 지혜선데 솔로몬이 20살 때 그가 왕이 되었어요. 나이가 어리잖아요. 나이는 어리고 백성들은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들었어요. 1,000번제. 소를 1,000마리 잡아서 제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솔로몬이 진짜 믿음으로 1,000번제를 들었어요. 그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게 나타났어요. 예배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예배 드리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죠. 솔로몬이 정말 믿음으로 간절하게 1,000번제를 드려서 제사를 드리니까 그날 밤에 그 제사를 받으시고 나타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네 제사를 받았다, 네 예배를 받았다, 무엇을 줄고 무엇이니 다 주겠다, 부귀영화도 주겠다. 그럴 때 솔로몬은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왜 지혜를 구합니까? 나는 어리고 왕이 되었는데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심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그들을 잘 심판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어리지만 어리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기뻐하셔서 부귀영화를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솔로몬 같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은 여러분 이런 목표를 가진다면은 하나님이 함께해요. 할렐루야. 뭐든지 함께하십니다. 믿습니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세요. 건강도 하나님께 속했고 생명도 하나님께 속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여러분 재물 하나님께 속했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은 다 이렇게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 돈을 주고 싶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떠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곳에 살지 않고 꿈에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인동중앙교회
구미도 좋은 지역들이 있지만 지금 가장 어려운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보내준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큰 교회들 많잖아요. 거기 안 보내고 이 교회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정말 여러분들 꿈의 큰 교회, 뭐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많지만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정말 의인 99분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해서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기뻐서 메고 들어올 때에 여러분 잃지 않은 양 99에 기뻐하는 것보다 이런 양을 찾으니까 더 기뻐한다고 해서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지역에 불쌍한 영혼들 얼마나 많아요. 그 영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요. 정말 교회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이 다 은혜 받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가 되고 영혼을 구하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우리 교회에 전도왕이 나왔습니다. 전도왕이. 어떤 교회는 전도왕 1000명 구원하고 10,000명을 되는 전도왕이 있는데 우리는 전도왕이 없어요. 보니까. 따라합시다. 나도 전도왕이 되보자. 여러분 내가 전도왕에 대해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안 계세요. 여러분이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열심히 전도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계세요. 할렐루야. 가만 안 계세요.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세요. 전에 어떤 군사님 간증이 생각나네요. 그분은 어느 게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전도하는데 자기 아들의 소원이 있는데 직장을 갖지 못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전도해서 한 번은 전도하는데 보니까 옛날 친구를 만나서 제가 전도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옛날 친구가 그래도 큰 회사에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도하다 보니까 그 친구 마음이 일러서 아들이 그게 취직이 됐대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전도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일을 하면 내 일을 해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정말 3,000명, 3만 명, 30만 명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 한번 세워야 돼요. 여러분 비만 오면 비가 새입니다. 이게 비가 새요. 예. 지금 어떻게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현대교회는 부흥의 첫 번째 요소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크다고 해서 기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학교방 같아도 우리 교회도 성령 입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대구의 서영교회 정교만 장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대구 서영교회는 그 당시 동양에서 최고로 큰 교회, 벽돌로 지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지은 사람이 정교만 장로였어요. 초문화 잘 알잖아요. 예? 그가 옛날에 한의에 있던 사람인데 그가 교회를 짓는 동안에 그는 이제 그 들어온 수입을 다 교회를 짓는 데인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가 하면 거기서 와서 양만 지으면 무조건 다 낫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니까. 할렐루야.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방 밑에다가 뭡니까 이렇게 뚫어가지고 창고를 만들어 돈을 쌓아주는데 돈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세지를 못해가지고서 이 마디자루에다가 그대로 헌금했대요. 어떤 사람 말 들으니까 구미에 터널 근처에 식당을 있는데 돈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반대로 세지를 못해 그대로 막 쌓아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정말 약만 먹으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지은 것입니다. 그 교회를 짓고 났을 때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지었는데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또 나를
오래 두지 말고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더 빨리 데리고 갔대요. 진짜 믿음의 사람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원하시는 줄로 믿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크고 위대한 일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우리도 위대한 일을 하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일할 때에 할렐루야 긍휼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잖아요. 고백하잖아요.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충성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귀를 짓고 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누나가 촌에 있는데 그 촌에가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가더래요. 그게 그 지역에 옛날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와서 교회를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이 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셔가지고 자식이 다 잘 되는 그런 복을 주셨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이건 듣는 믿음을 하고 둘째 욕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습니까? 황상석 이동구미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교회가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그들의 영적인 진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저는 그래요. 다른 교회 다 좋은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영혼에서 구원받고 할렐루야 구원받고 치유받고, 우리 교회는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이곳에만 오면 다 구원받고 구원받고 치유받는 역사와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의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도울 때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마지막 성경 구절 에베소서 5장 우리 15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줄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15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하라.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처럼 살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봅시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구속하라. 한 번 지나가면 붙잡지 못하는 것이 세월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할렐루야. 지금이 주님 만날 때요.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복 받을 때요. 지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입니다. 예? 내일 아니죠. 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주의 뜻을 이해하라. 예?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주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미모를 되지 않습니다. 줄치하지 말라. 뭡니까? 세상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을 쫓아가지 마라.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 망하고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멋져 보입니다. 재밌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할 때 그들을 함께 심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마라.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유행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의 사람들을 쫓아가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정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인정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줄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능력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뜻대로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 말씀 따른 그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질문도 못해요.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묻기는 묻지만 답이 없어요. 답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답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헛되고 허무하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총기한 대로 만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존귀하게 살고 주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될 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셔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위대한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